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을 다 펴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변화는 뭐냐? 우리의 그 모든 형상이나 성질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가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갖다가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개혁이라는 말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나 어떠한 체제를 점진적으로 새롭게 바꾸고 뜯어 고쳐나가는 걸 우리가 개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를 보게 되면 한자에 고칠 개자를 쓰고 있고 가죽 혁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죽을 갖다가 고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토끼나 여우나 가죽의 소, 그 가죽을 확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북도 만들고,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같다, 개혁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새롭게 몸을 바꿔가면서 뜯어 고쳐나가는 이 모습을 갖다가 기독교 강조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10월 31일이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의미의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이 종교개혁주일이 과거의 모든 종교에서 완전히 바꿔져서 새롭게 변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종교가 바로 이 개혁교회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교개혁주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1483년도 11월 1일에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이분이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한스 루터라는 이 사람은 광산에서 일을 하는 광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교육열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이 마틴 루터를 에르푸르트라는 대학에다가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1502년도에 거기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버지 마틴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법률가로 교육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507년도 7월 2일이었는데 그가 학교에서 이제 친구와 함께 고향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향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날 막 비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니 그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가지고 죽는 장면을 그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너무 두려움에, 이 공포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그가 기도하기를, 성 안나여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소원하게,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그가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내 자기가 이 법률을 가는 것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가 그 당시에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성 어거스틴 수도사의 그 수도원에는 그 당시에 청빙과 정결과 순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옷도 허름한 옷을 하나 입고, 그리고 기도와 명상을 하고 낮에는 열심히 농사지은 노동을 하게 되고, 예배와 찬양 또 미사를 드리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거기서 그가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도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그가 24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가 사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제 서품을 다 받은 다음에 그가 29살에 그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 들어가서 성서학 교수로 학생들에게 성서를 가르친 사람으로 그가 이제 공부를 가르친 교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로 일을 한 동안에 처음에는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갈등을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번은 그가 로마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그 시내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가 로마 가신 분들은 가셨겠지만 그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가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웅장한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캐톨릭 그 교황이 어떤 법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면죄부는 죄를 면한다는 그런 부에 이런 그 돈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가운데 연옥이 있다. 먼저 간 가족이나 친척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옥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면죄부를 사가지고 돈을 갖다가 딱 헌금기에 넣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이제 막 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성당을 짓는 데 그 일을 사용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는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아니 면죄부를 하나의 선행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만든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왜 이런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왜 구원의 목적을 거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가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오늘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세 가지의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오직 성경을 내세웠어요. 성경만이 하나의 계시와 진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성경의 어떤 철학이나 교설이나 신학이 우리의 구원의 도를 만들 수가 없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을 그가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자세나 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어떤 그 역량, 자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인 하나님의 통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을 그가 강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를 그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큰 행동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은총이 있어야만이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그가 자기가 그 가르친 대학의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앞에다 크게 95개조와 항에 우리 여기 그림에 좀 나왔는데 95개 반박문을 딱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붙여놔서 이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온전한 신앙에 서야 됩니다. 개혁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권위는 얼마나 막강한가 하면은 국왕도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교황의 권한이 굉장히 큰 그 시절이었어요. 이 마틴 루터라는 이 한 교수가 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마치 계란을 가지고 파일처럼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를 반대하기 전에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빨리 처리하라. 당신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이 마틴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 가운데 보면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이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강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보름수 국회에 끌려가서 청문회에 이제 그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보름수 국회는 100년 전에 체코슬로바키아 후스라는 사람이 판결받아서 화형을 당했던 장소가 그 자리예요. 자기도 그곳에 가면 언제 화형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름수 국회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60일 2달 동안에 내 주장을 철회하지 않게 되면 너는 파면을 시켰다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름수 국회에 하는 얘기가 마치 주님의 포도밭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낚여든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기는 루터를 비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기와장에 있는 악마들보다 보름수 국회 그 기와장에 훨씬 많은 악마가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그 국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노랫말을 만든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152장인가요? 그러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라. 2절을 보게 되면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 노래말을 만들어 찬송을 부르면서 그거 가서 마침내 그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가 쓴 그 방법문을 독일의 왕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사형을 간신히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은고 생활, 이제 숨어서 생활을 하면서 그는 생활 속에서 계속 그 당시의 성경은 이 사자들만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 모든 사람들이 오직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가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게 만들어서 신앙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1522년에 루터가 다시 비텐베르크에 이제 돌아와서 곳곳에 교회를 그가 세웠습니다. 낡고 썩어가는 모든 교회 규칙들을 다 바꿔가지고 새로운 개혁의 역사를 그가 시작하기를 시작했어요. 당시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못하는 시절이었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이 수녀와 결혼해가지고 6명의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 기독교를 만들어냈던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일어났던 사건, 50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75억 가운데 기독교인이 지금 24억 정도 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이슬람 교도가 한 17억 정도 되고 힌두교가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는 한 5억 정도의 사람들이 믿고 있고 기타 무종교가 한 16억 정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도에 보게 되면 기독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 한 25% 정도가 아프리카 쪽에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많은 데가 남미 지역이 24.9%,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이 23.9% 정도 된데 가장 기독교인 수가 작은 곳이 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16.6%밖에 되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이 개혁의 신앙을 가진 마틴 루터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신앙적인 변화가 일으키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신앙적인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변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 모든 사람 변화시키는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참된 개혁적인 모습을 갖추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주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너희가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게 되면 세대를 변화시켜야 된다. 너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모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변화. 성경 말씀 아까 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죄와 허물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 주 안에서 변화된 하나의 영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런 모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않게 되면 심령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과 찰스 코슨이라는 사람이 계신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이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이 아주 막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대단히 비상하고 지독할 정도로 냉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콜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의해 가지고 마침내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자기의 아주 절친한 3명의 의원들이 있었어요. 이 3명의 의원들이 그 헤드필드라는 사람하고 휴스라는 사람하고 퀴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3사람이 이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책을 사가지고 주고 신약서를 사가지고 계속 감옥에 넣어주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형기를 7개월이 남았습니다. 7개월 남았을 때 그때 그 퀴에라는 그 의원, 이 사람이 변호사였던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그런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남은 7개월을 이 콜슨 대신이 다 자기가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고 이게 나오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떠올라가지고 법조문을 만들어서 법원에 갔다가 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콜슨 대신에 내가 7개월 동안 내가 형기를 살겠습니다. 법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법원에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형기를 살줄까,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쾌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을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의 교만이 완전히 부서지고 말고, 자기 자아가 부서지게 말고, 완전히 그가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남은 형기 동안 감옥에 생활한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죄수들을 찾아내면서 열심히 그 사랑을 전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어색하게 보고 그 사람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는데, 진심으로 그가 가서 그 사랑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그 책을 하나 내놨어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거듭남. 이 책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거듭난다.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평생 동안 제수로 해서 그가 교도 선교사를 조직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그는 종교 노벨상, 우리나라 한경지 목사님이 받은 템플턴 그 상을 수상하고 그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변화의 첫 단추. 두 번째는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지난주에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했는데 영적인 변화,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이 부모부터 물려받은 이 성격, 유전적인 게 이 속에 그냥 있어요. 예수 믿어도 환경에서 만든 잘못된 인격이 그대로 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어도 그 성품을 잘못 다루어가지고 신앙적으로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심령을 다듬어 주시게 되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성품이 하나둘씩 다듬어지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 상태가 변화가 되어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절망과 습이 싹 사라져버리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 속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재해 들어오게 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생활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생활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성경은 우리의 삭개오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수전노였어요. 돈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만나 뵙고 변화받아 자선 사업가가 돼서 자기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토색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비를 갚도록 자선 사업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섯 남편던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 만나기 전에 몰랐는데 우물가에서 주님 만나 뵙고 변화받아가지고 전도뿐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핍박자, 포행자, 회방꾼이었던 사울이 담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변화되니까 복음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음, 말씀,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만 이런 우리의 생활 속에 엄청난 변화를 맞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생활이 과거에 나만 알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도 필요해요. 자기만 알고 내 것만 알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변화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포먼이 권투 세계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헤비급. 어렸을 때 흑백 TV가 나올 때 제가 중학교 시절인 것 같은데 그 조지 포먼, 흑백 TV에 조지 포먼이 나와서 권투할 때 그걸 보려고 숨어가지고 얼마나 본 기억이 있는지 몰라. 근데 이 조지 포먼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데 45세가 되는데 45세의 나이에 다시 그가 이제 챔피언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조지 포먼이 이 다시 이제 권투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가 하면 그가 이제 청년 시절에 굉장히 난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격 자체가 고약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변화가 되니까 그는 어떤 삶을 사는 그 당시에 못된 그 깡패 같은 아이들, 잘못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자기의 변화한 모습을 하나둘씩 이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텍사스주에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마약이나 그 당시에 거렁방이다 할 건데 잘못된 아이들을 전부 모이는 청년 센터를 지어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애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자른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 이 권투밖에 배운 거 없으니까 45세의 나이에 자기가 도전해가지고 권투 나가지고 권투 경기를 했어요. 거기 파이트몬을 받아가지고 이 선교 사역하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삶의 변화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와 개혁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보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떤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까요? 한 사람의 변화는 많은 사람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신학자 가운데 성 어거스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거스틴 마틴 루터도 그 수원에 가서 공부했다고 그랬는데, 성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6세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주 그 자식을 낳고 아주 이렇게 방탕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니카는 그래서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2살 때에 밀라노의 아모르시스를 감독을 만나가지고 그 어거스틴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참회록을 보게 되면 그 회심했던 광경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하늘 음성이 성경을 펴보라, 성경을 펴보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게 쫓아가가지고 그가 성경을 딱 폈어요. 폈더니 이 로마서 13장 11절로, 또 우리 한번 저 화면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로 그 어거스틴의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말씀 앞에 그는 꼬꾸리 지고 말았어요. 과거의 모든 사람을 다 정리하고 새 사람 되어가지고 마침내 그가 위대한 신학자로 쓰임받아가지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그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요. 나 자신이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면 그 지역이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나게 되면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 여러분, 이 변화의 역사. 어떤 청년 하나가 젊은 시절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주시옵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가 이제 중년이 되어서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을 변화시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그의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주여, 나 자신을 진실로 만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변화시키는 남이 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변화와 개혁의 큰 덩어리를 바꾸는 비결은 나 자신이 먼저 변화가 돼야 부인도 남편도 바뀌고 애들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주변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연결했지만 우리의 변화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주 속에 들어와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직접 부딪힘이 있어야만이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의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했던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파고 들어야만이, 심령 속에 삶 속에 파고 들어야만이 죄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맺습니다.
미국에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냐고. 당신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만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시간 가운데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15분 동안은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는 15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에게 지금 와서 이렇게 했듯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나머지 15분은 선한 일을 남에게 실천하는 통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쓰임받게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청년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쪼개가지고 시간대로 15분씩 쪼개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단사가 전도하고 그 선행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을 계속 시작했는데 49년 동안 그가 90만 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웨슬리 썬데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프로 야구 선수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니까 90만 명 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1시간이 힘들면 30분으로 단축해도 괜찮아요. 30분도 못하면 10분이라도 좋아요. 내 삶의 변화에서 말씀과의 만남, 기도와의 만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만들고 주님 자꾸 멀리가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기회 동안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로 좋게 가까이 해서 영이 회복되고 소생해서 영적으로 변화를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와 개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우셔서 진정한 주님의 만남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삶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변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유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종교개혁주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 변화된 것 다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